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보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이제 그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내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그런 명령 내린 적도 없다. 네 집을 내가 세우는 것이 네가 내 집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 집은 내 때에 내가 세우겠다. 너 다른 사람을 통해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사람이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약속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와 승리를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승리인 거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흔적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대적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승리한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블레셋을 치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으로 가는 길을 확보한 것입니다. 모압을 쳤고 그 옆쪽 지방을 친 거죠. 반대쪽 옆에. 그래서 모압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소바 왕 하닷 에셀도 쳤습니다.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닷 에셀에게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게는 병거 100마리의 말만 남겨 놓았는데 그 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발에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 고대에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지만 아람 사람도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람 땅에 수비대를 두었고 조공도 받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뒤에서도 13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꼭 전쟁이 아니어도, 전쟁에서의 대적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어요. 질병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고, 가난도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고, 때로는 내 안의 교만함도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는 악한 사람들도 우리의 대적일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자가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결과로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조공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승리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돕는 손길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용사인 거죠. 또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 사령관으로 세워졌습니다.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었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둘이나 세웠어요. 다윗에게 제사장은 군대 장관이나 행정 장관처럼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역대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성전도 무너져 있었고 제사장 시스템도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제2성전 시대를 세워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쟁에도 국가의 조직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책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외국 사람들, 그렛 블렛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용병들을 관리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도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는데 사람도 붙여주시고 조직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정의와 공의라고 요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떠돌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그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다 알지만 정의와 공의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도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비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위에 서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곳이라고.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외면할 때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정확한 그런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는 죄인을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이 시대에 자기의 관념, 이념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가득 찬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참 해석하기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말씀 자체보다도 우리 교회가 고수하려고 하는 정신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이든 조공이든 재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재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최근에 교회 건축하고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잘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다들 건축을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만 앞서서 교회 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장래의 일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내 때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새로 생긴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것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장래의 일에 대한 예비는 꼭 성전을 짓겠다는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근본에는 나같이 미천한 자를 왕이 되게 하시다니 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외에 넘치는 것은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지금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을 때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또 필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남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생각이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 않으시면 가슴이 철렁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지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배우게도 하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도 하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지를 기억하며 나 같은 자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큰 은혜 주시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권능 있게 하셔서 정말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곧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수요 기도회 그 기도의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